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자, 히브리 관점으로 다시 배우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죽은 행실의 회개,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메시아의 기초적인 가르침,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와의 초보적인 가르침, 메시아 신앙의 토대, 기초적인 가르침들을 우리가 히브리 관점으로 다시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혹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함께 볼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 하나님께 대한 믿음. 메시아 신앙의 두 번째 기초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영어로 한다면 아마도 이제 faith in God 혹은 faith toward Go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딛고 서야 될 초보 메시아 신앙의 초보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의 회개,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 주제를 가지고 한 2주나 3주 정도 또 나누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은 2011년 미국에서 조사된 바로는 미국인 10명 중에 9명이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I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는다. 이 사람들은 이것과 이것을 잘 구별을 안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미국 사람은 I believe in God 그러면 대문자 God인지 소문자 God인지 잘 몰라요. 나는 신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신적인 존재를 믿는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God 그러면 이게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신을 믿는다. 어쨌든 미국인 10명 중에 9명이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신을 믿는다 라고 응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을 보면 매일매일의 삶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닌데 근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I believe in God 나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아마 그래서 그것은 아마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다급하고 공경에 처할 때에는 하나님이나 혹은 신적인 존재, 신에게 나는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다. 청한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최소한 신을 찾기라도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나 어떤 신적인 존재, God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 거예요. 존재를. 신이 존재한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 다급한 상황에서 신을 찾기도 하고 신의 이름을 부르기라도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에 달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혹은 신은 성경의 하나님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믿는 하나님, 신은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 명하시고 그리고 도덕적인 선택을 하도록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정직을 행하고 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는 신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10명 중에 9명이 믿는다고 말했던 그 신은 그런 신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고 또 선행에 대해서는 상급을 주시는 그런 신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 신도 아닐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냐, 그죠? 한국에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한국에 약 800만 명 내지 10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니다. 800만 명에서 1000만 명, 지금은 좀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통계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해보면 몇 퍼센트쯤 됩니까? 20%에서 한 25%, 그죠? 20%에서 25%의 한국인이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통계죠. 20%에서 25%의 한국인이 크리스찬이다.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일까요? 1000만 명이 하나님을 믿는다. 800만 명이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그들의 삶에 적극 개입하시면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하시고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 그들의 삶 속에 잘못된 것들을 고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라고 명하시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한국에 있는 8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믿는 하나님이, 한국에 약 1000만 명에 가까운 크리스찬들이 믿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경의 기준에 따라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겠냐는 것이죠. 아니면 다급하고 힘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시험에 합격, 직장 취직, 그리고 승진,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전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대다수가 믿는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린 후자인 것 같아요.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내가 필요로 하는 물질 축복을 주시고 건강 축복을 주시고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주시고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주시고 그죠? 평강이 필요하면 평안도 주시고 기쁨이 필요하면 기쁨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다수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대다수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은 전자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극 개입하셔서 삶의 죄를 드러내시고 악을 드러내시고 마음속에 악한 동기들을 고치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할 것을 명하시고 끊임없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라고 명하시는,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첫 번째 유형으로 말씀드린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는 것에 반대하시는 분일까요? 그런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승진하는 그 하나님 반대하실까요? 그런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물질 축복받는 것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물질 축복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승진을 안 시켜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우선순위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물질 축복과 건강 축복과 승진과 그다음에 학교에 합격하는 것, 이 현세적인 축복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에요. 현세적인 축복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혹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것을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고치려고 하고 내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대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숭배가 뭐냐? 우상은 뭐 한다고요? 우상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처나 여러분 다른 미신의 우상들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요구를 하지 않아요. 내 삶을 고치라, 회개하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라고 우상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물만 바쳐주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은 눈을 뜨게 해주고 물질 축복을 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상,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바로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계시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의 삶을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도덕적인 요구를 하세요. 지극히 도덕적인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자식 잘 되는 것, 오직 내 남편 사업 잘 되는 것, 오직 내 몸 건강한 것, 나 치유받는 것, 오직 내 삶이 평안한 것.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것이 메시아 신앙의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초보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 이 믿음이 어떤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세기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 1세기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 혹은 1세기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유대인 사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 사도가
기록을 해서 누구에게 보낸 서신입니까? 1세기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자의 의도와 그리고 1세기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의 그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히브리인 사도가 유대인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초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메시아 신앙의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기 때문에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세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나사렛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사렛 사람들 이외에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의하시죠?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다른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을 믿었는데 분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파에 따라서 각기 다른 종류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 1세기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다른 유대인들, 다른 분파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류의 믿음과 어떤 차원에서 다른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1세기 나사렛 사람들, 1세기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세기 유대인 공동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익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1세기 유대인 공동체는 많은 분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 안에 많은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섹트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4개, 5개의 섹트가 있었지만은 더 많은 섹트들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사두개인이 있죠. 사두개인이라고 합시다. 사두개인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있었고, 세 번째는 헤롯당이 있었습니다. 헤롯을 추종하는 헤롯의 빌붙어 가지고 정치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헤롯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에세네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은 어떤 당입니까? 열심당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과 구속을 받아야 되는데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로마의 압제를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입니다. 예수와의 제자들 가운데도 열심당 출신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도 열심당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인이라고 해서 가나나인. 사람들이 번역을 잘못해 KJV가 번역을 잘못했어요. 가나안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KJV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아니고 가나나인, 정확한 것도 아니지만 가나나인. 가나안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사람이 되어버려요.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가나안인이 여러분 시몬이 가나안인이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카나나인. 원래 카나나인. 이것은 뭐냐면 엘칸나 해가지고 칸나 여기서 온 거예요. 히브리어 엘칸나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 혹은 열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나나인 시몬 그러면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원 시몬. 예수와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가나나인이었어요. 어쨌든 열심당이 있었고요.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베투시안들이라고 있었어요. 사두개파의 일종인데 베투시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세기 때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랍비 힐렐을 추종하는 힐렐의 문화생이었던 힐렐 학파.
그 다음에 샤마이를 추종하는 샤마이 학파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뭡니까? 나사렛파가 있었습니다. 나사렛파. 저와 여러분은 나사렛파입니다. 아멘?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옆에 분을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나사렛파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사렛파, 나사렛 사람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나사렛에 가보셨어요? 나사렛에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들은 거의 없죠? 그죠? 우리가 나사렛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나사렛에서 나왔다. 그런 어떤 육신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사렛 사람을 따르는 자들은 나사렛 예수와를 따르는 자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와의 제자들을 나사렛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나사렛파입니다. 아멘. 자, 이 정도만 해도 벌써 6개 분파가 있죠. 6개 분파가 있는데 이 분파들이 하나님을 다 믿었어요. 하나님을 다 믿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각기 제각각이었다는 것이죠. 조금씩 달랐습니다. 물론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공통점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1세기 예수와를 따르는 이 나사렛파 유대인들의 독특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감리교인이 와가지고 침례교인한테 왔어요. 감리교도가 침례교인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뭘 믿습니까? 당신들의 근간이 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한다면 이 침례교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요. 저는 성경을 믿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침례교도의 근간이 되는 믿음을 잘못 표현한 거죠. 그죠? 감리교인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교인만의 독특한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침례교인들만이 믿는 독특한 믿음, 그리고 침례교의 근간이 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걸 지금 물어본 건데 엉뚱한 대답을 한 것이죠. 자, 1세기로 넘어가서 사두개인이 와서 바리새파, 나사렛파 사람에게 와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와가지고 당신들은 뭘 믿는가? 당신들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해보시오. 그렇게 여러분 물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나사렛파 사람이 글쎄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사두개인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그래요? 그럼 당신은 사두개인이네요. 사두개인도 그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파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당 이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을 믿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핵심적인 차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사렛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여러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좀 소개해드리면 사두개인들은 먼저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존재, 영혼 불멸 이걸 믿지 않았어요.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몸이 없는 영들의 존재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뭘 믿지 않았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이들은 영원한 심판도 믿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심판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상 주신다고 하는 개념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그것인데 이 사람들은 오직 모세의 오경만을 인정을 했어요. 모세 오경, 토라. 모세 오경만 인정했는데 모세 오경을 이들은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했어요. 문자적으로만 믿고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했어요. 바리새인들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상당히 달랐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 이상을 추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통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다른 종류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끌어내는데 사두개인들은 문자적으로만 읽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 불멸도 이들을 믿지 않고 심판도 믿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런 자들이 한 번은 예수 학교에 와가지고 질문을 던졌죠. 그죠?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 학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믿지 아니하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심히 오해하였도다.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쨌든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리새인들은 영혼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영혼의 존재를 믿었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믿었습니다. 내세. 오는 세상 내세를 믿었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혼의 불멸을 믿었어요. 영혼의 존재와 더불어서 영혼의 불멸. 사람의 몸은 죽지만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의 불멸을 믿고 그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내세를 믿었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고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을 믿었습니다. 마지막에 있게 될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받게 될 악인의 형벌과 의인의 상급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어요. 악인의 형벌과 의인의 상급을 이들은 믿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회개와 안수와 침례 등을 행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파의 믿음은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와의 가르침은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혹은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바리새적인 믿음이에요. 바리새적인 믿음. 그죠? 그 다음에 내세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믿음은 바리새적인 믿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부터. 무엇을 기초로? 토라와 선지서를 기초로 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고 영원한 심판을 가르치고 영원 불멸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악인의 형벌과 의인의 상급에 대해서 가르치고 회개를 가르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은 다 나쁘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악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반유대주의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또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화를 선포한 것 때문에 무조건 바리새인들은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바리새적인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적인 믿음 가운데서 성경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는 뭐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위선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지적한 것이지 바리새인들 전부를 주님의 매도해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목사들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그죠? 목회자들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접한 사람들은 목회자 전체를 매도해 버리고 무시해 버리는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에요. 목회자들 가운데 위선자가 많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잘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도 있고 행실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목회자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가운데 성경적인 것, 토라적인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사렛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여러분 정첩되는 부분들이 공통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 다 그냥 하나님을 믿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떻게 메시아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메시아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다행인데. 자, 나사렛파의 특징적인 믿음. 나사렛파만의 독특한 믿음. 나사렛파만이 가지고 있었던 이들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 이것이 메시아 신앙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 10계명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10계명 우리가 샤밧 때마다 암송을 하는데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적인 10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기독교적인 1계명이죠. 그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나 유대교의 1계명은 다릅니다. 유대교의 1계명은 무엇일까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죠? 아노키 아도나이 로헤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1계명입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10계명은 계명이잖아요. 명령이잖아요. 명령인데 기독교인의 눈에 볼 때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는 명령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빼버린 거예요. 10계명에서. 그러나 시내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300만 명이 모여있는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은 아노키 나는 아도나이 엘로헤카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이것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1계명으로 삼고 있는데 그 1계명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면 첫 번째 명령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1계명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명령이다.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를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Believe in God.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해석합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죠?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두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어야 될 나. 너희가 충성해야 될 나. 너희가 받아들여야 될 너희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될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유대 랍비들은 유대 현인들은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명령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맞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런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이론이고 또 믿음 신앙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나사렛파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메시아 신앙의 초보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는 얘기죠.
자, 유대인 랍비들이 십계명의 첫 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그것이 가져야 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는 명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가장 첫 번째 출발점.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명령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613개의) 미츠보트가 있다고 그러죠. 미츠보트 계명들 613개. 토라에는 총 613개의 미츠보트가 있다. 누가 이걸 세봤을까요? 이방인들이 보면 참 할 일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여러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특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갈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일이 세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일이 세가지고 613개로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중세의 위대한 토라학자 마이모니데스입니다. 마이모니데스. 람밤이라고도 불린다고 그랬죠? 람밤이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은 중세 스페인에서 일어났던 아주 위대한 토라 학자입니다. 마이모니데스. 그래서 토라의 명령을 총 613개로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아주 위대한 토라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 613개를 365개와 248개로 정리를 했어요. 365개는 부정적인 명령. 248개는 긍정적인 명령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토라에는 248개의 긍정적인 명령이 있고 365개의 부정적인 명령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거는 무슨 명령이죠? 부정적인 명령이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뭐예요?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토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더 많을까요? 긍정적인 명령이 많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죠? 긍정적인 명령은 248개, 부정적인 명령은 365개.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무슨 기관들,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어떤 기관들이 총 248개다. 신경인지 기관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리고 1년이 365일이다. 그렇게 맞춰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613개의 미츠보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토라학자가 람밤이 여러분 613개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출발점이에요. Believe in God. 그러면서 10계명의 첫 번째 말씀을 근거 구절로 내세웁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첫 번째 계명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첫 번째 미tzvah다. 그 다음에 이 마이모니데스가 두 번째 계명으로 정리해 놓은 계명이 뭐냐면요. 뭘까요? 유대적인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일까요? Guess what? 한번 guess를 한번 해보세요. 뭘까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 뭐 있어요? 에? 창조주. 그것일 수도 있었는데 여기 두 번째 계명은 아닙니다. 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그죠?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으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613개 계명 중에서 마이모니데스가
정리한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으라. Believe God is one. 그죠? 엘로힘 에하드. 하나님이 에하드이심을 믿으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것까지는요, 유대교의 거의 모든 분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유대교의 거의 모든 분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 사도들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죠. 우리가 가져야 될 더 중요한 차원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올바른 믿음은 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입니다. 그죠? 히브리적인 사고로 똘똘 뭉친 유대인이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게 유대적인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꼭 집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유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적인 신앙인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느냐? 귀신들도 그렇게 알고 믿는 떤다.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이런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래서 1세기 사도들이 나사렛파,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공동체 가운데 가르쳤던 구체적인 믿음, 그것은 무엇일까? 자꾸 제가 뜸을 들이고 있죠. 네. 뜸을 많이 들여야 밥이 맛있게 잘 됩니다. 뜸을 잘 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유대인 사도는 올바른 믿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지면을 할애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데 그게 뭘까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여러분 나사렛파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나사렛파, 나사렛 사람들이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믿음장이죠. 믿음장. 그죠? 한 장 전체를 믿음에 관해서만 다루고 있어요. 믿음에 관해서만.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인 사도가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예,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 가지고 또 엄청나게 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헬라적인 관점에서.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 관점으로 예수와를 믿는 이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히브리서 11장을 비롯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관해서 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왔고 저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설교들이 다 잘못된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서 그런 설교들을 해온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히브리인 사도가 지금 유대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글이든지요, 저자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저자의 의도가 중요해요. 저자의 의도를 벗어나 버리면 여러분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저자의 사상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저자의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돼요. 저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저자가 어떤 사상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설교들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설교자의 의도. 좀 과장된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과장된 문자적인 표현에 매여가지고 상처를 받아버리거나 엉뚱하게 해석하면 곤란해요.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메시지만 잡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책을 잘 못 읽는 사람들, 설교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문자에 매여요. 말에 매여요. 누구 관점으로? 자기 관점으로. 자기 상처를 투영해가지고 혹은 자기 안경을 투영해가지고 표현 하나에 물고 늘어져요. 표현 하나, 이런 것들에. 그러면 곤란합니다. 따라합시다. 의도가 중요하다. 의도가 중요하다. 자, 이 유대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전체에서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은 믿음의 조상들, 남자와 여자들의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약속들을 받았는데 자신의 삶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못 보았어요. 그렇죠? 히브리서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남녀들은, 남자와 여자들은 하나님께 엄청난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죽었어요.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삶 속에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봤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들이 뭐냐는 거죠. 그 약속들이. 11장 39절을 보실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쉽지 않은데 히브리어로는 에두트예요. 에두트. 증거. 증거를 받았단 말은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이 증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너희는 됐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약속된 것들을, 약속하셨던 것들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델인데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아무런 증거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무런 증거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들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자,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이고 증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취되지 못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 성취를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킬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들이 죽었어요. 누가요?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삭과 야곱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약속을 받은 것들, 이것이 여러분 뭐냐면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약속된 기업이에요. 약속된 기업.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이 최종적인 구속입니다. 최종적인 구속. 이것이 포로들의 귀환이에요.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것들은 전부 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는 것들이에요. 바라는 것들.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붙잡아야 될 것들.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것. 이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이것들은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것들을 물론 포함할 수 있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나중 문제예요. 우리 유대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걸 못 봤어요.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지만 죽으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여러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는 진짜 의인이다, 너희는 정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내 삶 속에 내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사실 히브리적인 뿌리와 배경이 없기 때문에 이거 없어요. 그냥 이거 없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극히 개인적인 차원. 자,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유대인 사도는 믿음에 대해서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11장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자주 암송하셨던 말씀인데 1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족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 참된 믿음.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 희귀해질 거라는 거예요. 드물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여러분 믿음의 두 가지 차원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계신다는 거예요. 존재. 살아계신다는 것. 유대인들은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크리스천들도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먼저 믿어요. 이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상 주시는 분. 혹은 그리고 나아가서 벌 주시는 분. 의인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의인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예요. 의를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선한 행실이에요. 토라를 지키는 선한 행실에 대해서, 의로운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악인에 대해서는 혹은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행실을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를 행하게 되면,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게 되고 악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악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주시는 분입니다.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끝인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당 간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끝이에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있어요. 신실하게 믿는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행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이 개념을 히브리어 성경 토라와 타나크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다른 말로 치환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악인에게 여러분 벌을 내리시는 분임을 알 때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악행에 대해서만 벌 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토라와 선지서와 신약성경은 주로 누구를 향해서 쓴 편지, 쓴 책이에요? 언약 백성에게 향해서 쓴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경외함으로 섬겨라. 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의인에게 선한 행실에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징벌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목회자를 생각하면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혜 정도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주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아무나 와서 예배드리게 할 수 있도록 왜? 더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몇천 명, 수만 명 더 많은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는 부담 주는 메시지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떨며 하나님을 섬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회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들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인 우리 유대인 사도가 참된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토라를 배워서 여러분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행실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반대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일단 정리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유대인 사도가 가르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일단은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한 행실에 상을 주시고 악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아 왕국, 그리고 최종적인 구속, 이 땅에 임할 천국에 관해서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학이 거의 이와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학, 바리새파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고 의로움에 대해서는 상을 주신다. 이것이 바리새파의 가장 파운데이셔널한 근간이 되는 신학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고 의로움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올람하바에서,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에서라도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벌을 내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의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의를 행하라. 근데 종종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거든요. 의인들이 때로는 상급을 못 받거든요. 보상을 못 받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가르친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보상을 못 받으면 반드시 메시아 왕국이나 올람하바에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리새파 신학의 여러분 근간이 되는 믿음이에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실 것도 믿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이들도 믿고 가르칩니다. 가르쳐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와의 제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런 믿음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비교해서 예수와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믿음이 무엇이 달랐을까요? 어떤 면에서, 어떤 차원에서 달랐을까요? 바리새인들과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었을까요? 나사렛파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 사도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만 보면 바리새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우리 나사렛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달리 가져야 될 믿음의 새로운 차원, 전혀 다른 차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겠죠. 네,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또 30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일단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존재하신 걸 믿느냐?